아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95장 찬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6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5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에 계속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는 놀라운 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의 목적은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적 그 자체로 깜짝 놀라고 한번 쇼하느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결국에 증명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고, 그리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생명을 가지는 것,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살펴본 대로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렸는데 그 씨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 아닌 그들의 육신의 허기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허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것, 그게 문제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올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 육신의 허기진 문제로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병의 문제를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재물의 문제, 어떤 사람은 어떤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육신의 허기짐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와서 또한 신앙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다면 사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병원을 찾고 약국을 찾고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병원을 찾고 약국을 찾는 이유는 이 병에 내 혼자 힘으로는 쉽게 나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의사의 힘을 통하여 그 문제로부터 해결받기 위함이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 시작점은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육적인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로 나아가 이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만족하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이 육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나왔는데 또 병이 우리가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람이 3사람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숱한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병이 2번 다시 낫지 않았을까요? 재발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또 다른 병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역시도 결국에 여러분 또한 죽게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나왔지만 다시 병이 걸리고 또한 살아났지만 다시 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3사람이 지금 살아있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그를 통하여서 여러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육적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를 통하여서
영적인 이 자리, 곧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를 믿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를 믿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1절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떡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과 떡을 연관시키고 있고, 이 떡이 바로 자기 자신이고, 나를 먹음으로 이 생명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인데, 이 떡은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우리의 떡과는 다른 것이야. 이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먹는 자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떡이 되고,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말뜻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압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그러고 자신을 먹는 것이 곧 영생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살과 피가 곧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만드는, 영생을 만들게 하는 구원의 바로 그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찬이 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상징이 바로 예수께서 흘리신 피와 예수께서 찢기신 그 살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책임의식입니까? 우리도 그처럼 예수님처럼 피와 살을 흘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와 살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와 살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떡은 바로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는 바로 내 자신의 역할을 말씀을 하는데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증거하지 않으십니다.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이것을 과학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우리가 먹는 빵과 그리고 포도주가 여러분 과학적으로 조금 세상의 것과는 다른 것일까요? 우리가 또 화채설이라고 해서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걸 포도주지만 우리가 마실 때에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그래요. 그게 화채설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어떤 물리적인 화학적인 그런 작용과 그리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저희들은
상징으로 믿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대하여서 그 살과 피가 우리의 죄를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믿는 자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하였다는 그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나는 그것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증명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말을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야. 나를 먹고 마심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인데, 나를 먹고 마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내 피와 살을 흘렸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곳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생명의 떡이 아닌 다른 떡이 있다고 그랬죠. 그 무슨 떡입니까? 쑥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 쑥떡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41절 막판에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쑥떡거리기 시작했다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들이 기대하고 온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떡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구하였던 것은 육신의 떡인데 이게 무슨, 그들로서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구하고 있는 것과는, 그들이 허기진 육신의 떡을 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그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불리 먹고 우리가 채워졌듯이 오늘도 이 나의 병의 문제, 나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이것 해결하러 왔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어디서 도대체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받을 수 있는가라고 지금 전혀 예수님과 그 모여들고 있는 사람들과 사이에 핀트가 어긋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구역 모임이 있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계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모임이 자칫 여러분 세상의 계모임과 다를 바가 없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들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 찾아다니는 목장이 아닌 먹장이 여러분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사가 서로 달라지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고 우리가 또한 여러분 그 성경 공부 모임을 하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세컨더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다 그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왔기에 뭡니까? 수군거림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42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들이 어렴풋이나마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더군다나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그들의 서로의 관심사가 달랐기 때문에 이런 수군거림이 여러분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의 세상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그들은 수군거리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이라는 이 부분들을 그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용납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우리를 비난하거나 혹은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시도하고 있는 끊임없는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물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신앙을 믿음을 여러분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서로 나누는 사람, 그런 나누는 그 시간들이 없게 되지면 점점 한 주, 두 주, 한 시간, 두 시간씩 여러분 자꾸 우리 이런 영적인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면 결국에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육신의 것들이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님과 우리의 삶을 여러분 분리시켜놓은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매주일 이루어지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이러저러한 일들로 교회에 출석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 그 성도들 가운데서도 점점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 포커스가 하나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향할 수 있도록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향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이런 육적인 눈으로만 보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수근거림이 없는 그런 신앙의 상태 가운데로 혼란해서 집중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통해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영원토록 교제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